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맑고 푸른 하늘, 산과 들에는 녹음이 우거져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6월입니다. 예배 후 한 주간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장마와 때이른 무더위가 여름을 재촉하는 이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웃에 대해 더 무관심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양심, 국민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와 고난의 계절을 지날 때마다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통합과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이 나라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수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주님의 뜻을 따라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에서의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은 심각한 현실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학교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미래 세대를 집중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미래 세대를 품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예배의 감격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용사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교역자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전도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의 갈증으로 마음이 공허하고 지친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심과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게 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를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각자 사명에 따라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은혜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쪽 창세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 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삶에 지치고 낙심이 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다 이곳에 온 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의 생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 2007년, 2004년 1년 동안에 수도권 지역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무려 2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었고 범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모 씨입니다. 재판장에 끌려와서도 그는 회개하는 마음이나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난동을 부리고 욕을 하고 모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편안하게 죽였다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짐승의 얼굴을 가진 죄의 무감각한 그 사이코패스를 현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 무감각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유모 씨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은 통증, 아픔이라는 반응이 나와야 병원도 찾고 치료의 길이 열리는데 병이 들었는데도 통증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이 손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모른다면 손을 다 태우는 것이죠. 통증이 있고 없고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통증, 마음의 통증이든 영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런 통증, 반응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죄에 대한 통증,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무덤덤하게 지낸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통증, 즉 반응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중심으로 몇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다루고 이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아담이 먹지 말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는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느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수치스럽다, 부끄러운 존재라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영혼들이 갖고 있는 이 반응은 뭐냐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아픔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그 죄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느끼는 죄의 반응이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은 사람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냥 하나님이 다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8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누군가의 죄를 범하면 얼굴을 피하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죠.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들은 누가 도둑이다고 이름 붙이고 다니지 않지만도 도둑들은 누구를 보면 가장 두려워합니까? 사람 만나는 거, 특별히 경찰 공무원 제복 입은 공무원만 봐도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죄가 갖는 속성입니다. 죄는 이렇게 얼굴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얼굴을 피하고 잡히면은 모자를 눌려 쓰고 마스크를 씁니다. 얼굴을 피하고 싶어하는 죄된 욕구들이 거기에 득실이 걸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의 모습에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갖는 통증이며 반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죄를 지으면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두려움을 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이전에 보면은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그때 성경을 좀 읽을 줄 아는 분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었는데 동생 아벨 죽으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인류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은 누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가 갖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이게 죄인된 사람들의 공포심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도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왜인가? 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해할 자도 없는 곳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왜인가? 바로 죄로 인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토록 우리를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고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떨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 이게 큰 죄에 대한 아픔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무책임적인 존재, 항상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죄가 갖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너가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하였을 때에 참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여 내 잘못입니다. 내가 가정을 잘 건설하지 못한 나의 허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좋은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책임을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돌립니다. 놀랍죠? 즉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 하여 갈비뼈를 취하여 내 아내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 신세 이렇게 전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어서 연약한 아내에게 돌립니다. 내 아내 때문입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어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했더니 하와도 말하는 것이 걸작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인생들을 보면은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깨끗하다고 여기는 아이들조차도 잘못했을 때에 엄마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하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야, 아이가 이렇게 영특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죄로 먹던 인간이 갖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남 탓, 남 잘못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끼워서 이렇게 먹었을 뿐입니다.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 탓, 남 책임을 돌려서 관계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이를 관계의 단절이라 말합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죄로 인한 반응이며 죄가 이토록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공포와 두려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실제로 죄악 가운데 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고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지 않아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죄가 갖는 통증이며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가속하였습니다.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과속 딱지를 떼게 되는데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가속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음주운전 추가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운전자 아내가 답답해서 경찰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무면허라 술 한잔 하지 않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무면허 불법 운전 추가입니다. 또 그랬더니 뒤에 앉았던 장모님이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의 차 훔쳐 탈 때 알아봤다. 차량 절도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은 죄로 물들어오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죄는 언제가 폭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죄 사함의 이 이야기를 현대인들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자꾸 죄인이라 말하는가 하는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산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지시하지 않고 누가 흉을 보지 않아도 늘 초조함, 두려움, 공포, 수치, 부끄러움 속에 숨어 산다는 것이 죄가 갖는 특성입니다. 이 죄의 아픔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하여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한 것이죠. 이런 공포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사는 한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본문은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거기에 이 창조물, 피조물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동산에서 하는 모든 걸 보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셨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걸 놓친 것이죠.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 가운데는 너와 나뿐이고
본인은 이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존재해 계신다고 느꼈다면, 봤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겠지요. 사람들의 죄와 악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하여 과감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냥 던져놓고 너가 인간들 알아서 살라고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그 동산 가운데 거느시고 인간과 피조세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의미는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이 예배 처소에 거느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여기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전의식, 코람데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육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심령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할 때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거느신다는 사실들을 잊고 살았던 것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할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가운데 거느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한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하는 일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먼저 그 죄인을 부르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범죄한 한 영혼이 하나님 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먹지 말란 열매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정녕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라며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인간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먼저 부르시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범죄한 영혼이었습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인된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먼저 부르시고 찾으셨던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게 구원이며 이게 은총입니다. 우리가 답답하여 하나님 날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 선택하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먼저 범죄한 영혼을 찾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지리적 공간적으로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인데 단순한 그런 어디 있느냐 장소 지리적인 문제 질문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왜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 거닐지 못하고 깊은 어두운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초조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공포심 속에 떨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범죄하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들을 이 대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이야기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 숨었다 하니까 누가 너 벗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동상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죄인된 한 영혼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량 청선으로 살아갈 때 바깥 노숙에서 어두운 창호에서 잠을 잘 때에 가끔 부모님들 그러죠. 얘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장소를 몰라서 너 어디 있느냐? 지리적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만이 아니잖아요. 이 부모가 있는 따뜻한 방으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한 이곳으로 와서 편히 잠을 자면 좋을 텐데 얘야 너 왜 그 험악한 곳에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거기 있느냐?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얘야 너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이 질문과 동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이야기하더냐? 이 질문은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깊은 어둠 속에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치 속에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질문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깊은 어둠 속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찾습니다. 이 사람아 왜 너 거기 있느냐? 왜 어둠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느냐? 나에게로 나오라 하신 이 음성이 여전히 이 시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은 즉각적 심판보다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이 질문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사건 있기 전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죽음이 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즉각적 심판, 직절 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를 주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먹었느냐? 차근차근 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길단 말이죠. 이미 죄인 된 것이 판명이 되었고 먹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심판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 했더니 그 다음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여러분 이 대목 보면은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군주적이고 폭력적인 신이 아니었어요. 이방 신들은 직결적 처분말이 임한다면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변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건 이방 신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비록 즉결 처분을 받아도 마땅할 범죄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변호할 시간, 이야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풀어놓지만도 하나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참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며 하나님과 여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하나님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이어서 하와에게도 똑같이 그럼 너는 왜 먹었느냐 했을 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랍죠. 인간에게 변호할 시간, 자기가 돌아볼 시간들을 충분히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는 폭군적인 왕과 대비되는 내용들입니다. 참 왕이시며 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대목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즉결적인 처분으로 죽여도 마땅할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변호할 시간을 주시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범죄한 자녀를 보면 세상은 야, 쟤 죽여야 돼. 영장 살려야 돼. 그렇게 함부로 즉결된 심판을 내릴 때에 부모님은 그에게 얘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묻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건 세상인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낳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즉결 심판으로 죽여 마땅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너 왜 그랬냐?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것이죠. 요즘 경찰청에서도 현대에서는 이 과학 수사 기법이 다양하게 발달되는데 현재는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 많다고 하죠. 프로파일러들은 강력의 형사와 달리 이실직고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질문하여 스스로 자백하도록 만드는 구조라면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이지만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주어서 스스로 입을 열어 자백하도록 만드는 심리 수사 기법을 동원한 이들이 프로파일러라 하지 않습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사형선고를 받았죠. 이 춘재 씨 자백, 알려지지 않는 자백들이 수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무기징역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구인했습니다. 그 사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누구에 의해서? 경찰관 프로파일러에 의해서. 다 자기가 옛날 전혀 몰랐던 사건을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하여 진범이 이춘재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사건들이 있었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며 느낀 게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하셨어요. 범죄한 영혼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고는 또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담아 왜 먹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놀랍죠. 원래 이전에 하나님이 어명을 내리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죄인된 영혼들이 좌절, 공포, 수치, 부끄러움, 깊은 습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자꾸 묻습니다. 너 어디 있었냐? 그 왜 그랬느냐? 그 시간의 여지를 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와 악에 빠져 사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살 길이 보여집니다. 죄인된 영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따뜻한 언어,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죄는 인간을 수치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큰 죄를 지어보지 못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를 모릅니다.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죄의 종로로 하지 말라 매번 강조합니다. 왜? 죄가 한 사람을 파괴하고 죄가 한 인생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그게 굴복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죄가 갖는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찾고 부르시고 그리야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짊어지고 그가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그리스도 예수가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얼굴을 피하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음을 믿고 오직 주님 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 믿어 참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두려움과 공포,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았던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고 우리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주신 건 감사하여 예물로 마음을 표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자녀의 일들, 가정사, 켜켜이 쌓여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길을 억누르고 지배할 때마다 거기 동산에 거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되 하나님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다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옵소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꾼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오나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모든 일꾼들 위해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상층에는 현아지나 한승원 씨 이렇게 출석하셨네요.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전도대, 붕어빵 전도대, 분이엘 전도대, 또 봉사대, 만나 반찬 나눔팀, 또 지명수성 봉사대 이렇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도대, 봉사대들이 길게 한 20년 넘게 이 사역을 줄기차게 해 오셨습니다. 또 최근에 또 붕어빵 전도대, 또 수성봉사대도 열심을 다 일합니다. 이분들 헌신을 기억하면서 은혜 시간 되고 모든 교우들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로 슬로건 비전을 제시하고 그 첫 번째 특강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진단과 처방을 전문적으로 가장 잘 내리는 그런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1강, 2강 이어서 한번 쉬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기가 어려운 주제,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온 교우들 다 참여하시고 제가 노예 단톡방에도 그러니까 혹시 3040 세대 살기 원하는 교회 지도자들 참여하라 공지를 보냈는데 오후 시간에도 혹시 주변 이웃교회에 오셔서 들으면은 너무너무 귀한 강의입니다. 함께 이 시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간별 원래회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행복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수련회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영천 운주산 자연휴양림에서 있다고 하니까 안수집사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런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선교 보고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지금 생명의 강 교회라는 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짓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1억 공사이고 일전에 1차 3천만 원, 이번에 2차 3천만 원 한 기탁자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받는 일들 또 장마철 일에서 많이 더뎌졌습니다만은 계속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 사역이 많습니다. 반찬 나눔, 붕어빵 전도대, 분이엘 전도대, 또 수요 어린이,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 여러분 직분자들은 공적 기도 예배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참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뭐 직장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일 아니고는 힘들어도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기도와 또 예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교회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위하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일한다고 여러 가지 비전 제시하고 실전상 행하고 있는데 지금 라면빵을 체력 단련실에 잘 구매해 놓았습니다. 그게 호텔 바 수준입니다.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남수환 장모님, 정동환 안수집사님은 라면 조리 기기를 기부 헌물해 주셨고 김건영 장모님은 온수기 또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일찍 전달이 안 돼서 기록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 기록하겠습니다. 이 라면방 운영하는 시간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맡겨 오시면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 어른들도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수요일 붕어빵 전도할 때 오후 1시에서 4시, 자막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1시에서 4시고요.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그다음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운영합니다. 교회 학교는 라면, 아이스크림, 무한 리필입니다. 예, 무한 리필입니다. 어르신들은 거기 헌금함이 딱 있는데 이쁘게 마련해놨습니다. 이쁘게 돈을 내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 기금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찬양 나누실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몇 주에 걸쳐서 기획하고 다 꾸며놨습니다. 너무너무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 서로 위로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더울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나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또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에도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계 동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습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입대하는 우리 이경준 군, 또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우인승님, 먼저 우리 입대한 이경준 청년. 우리 이경준 군은 건숙희 권사님 족하고 건동희 집사의 아들입니다. 건동희 집사는 지금 병원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자주 못 나오고 자극해서 연락합니다만은 경준이가 조금 어렸는데 벌써 이렇게 너무너무 잘 성장해서 군대 간다길래 꼭 축복 기도 받고 가라고 오늘 제가 특별히 오도록 했습니다. 건동희 집사는 못 오셨죠? 경준군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너무너무 잘 컸습니다. 성경책. 이제 군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경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자식은 장군 수중의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 하였습니다. 귀하고 복된 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시고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다 잠시 휴학하고 나라의 부름을 입고 군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때로 군복무에 적응치 못하거나 어려운 일가 있을 때에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경준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그래도 안정되게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젊은이들이 부릅뜬 눈으로 24시간 나라 지키기 위해 이 나라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1년 6개월 동안 복무하는 동안 건강 잃지 아니하고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받고 자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경주문이 인하여 군이 복음화되고 온 가정 부모들이 예수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시고 크게 인사할 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오늘 수료식을 갖는 우인숙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칸 더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인숙님은 우리 전도대 전도하시다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동생분도 목사하고 이렇게 믿음과 한참 사시다가 코로나 때에 방학을 하고 방학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학하게 되었습니다. 5주간 자고 1대1로 교육을 했는데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증 우인숙님. 위 사람은 본 대구 수성교회 새가족 교육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고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5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수성교회 담임 목사 최경식. 뒤로 돌아서시고요. 우리 요한삼이고 아마 이 여전되실 거예요.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얼굴 익혀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리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리 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죄인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공고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군입들을 기다리는 우리 이경준 청년과 믿음 가운데 서럽게 살려고 작정한 우리 이인승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